네, 한 주간도 성도님들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어떻게 한 주간도 이렇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이제 주일 오후에 준비하고 또 이렇게 오전에도 준비할 때도 있고, 말씀을 늘 준비하고 또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느끼는 건데, 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곁길로 비껴나갈 때 참 마음이 힘들고요. 또 괴롭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은, 또 우리 어린 영혼들은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보낼까라고 참 궁금함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또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찬양인도 하신 홍문기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늘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그 평안은요, 정말 오늘 집사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음을 믿고 그렇게 내가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도권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내가 어떠함으로 내가 이끌어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며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향성이 정말 올바라야 되는데, 자꾸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으려고 하고 내 인생의 방향성을 내가 결정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늘 계속 있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마음이 흔들리고 자꾸 좌우로 치우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이 성도님들이랑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전파되면서 처음 세워진 이방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요,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나 대단한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아직은 유대인의 벽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넘은 상황에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한국 교회가 오기까지,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까지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원형적인 교회로 우리가 충분히 교회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한 연구하고 또한 말씀을 토대로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아닌가. 지난주에 잠깐 이렇게 소개하면서요, 방향성에 대해서,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요, 제가 간단히 오늘 성도님들이랑 짧게 나눌 건데요. 예수님께서요,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으로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6장까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해 나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그러다가 7장에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순교하게 되죠?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일로요, 교회에 본격적으로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들만 남겨놓고, 예루살렘 편에 있는 사도들만 남겨놓고 교회는 전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복음이 사마리아에까지 전파되는 일이,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처음 복음을 전한 자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라고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스르르 사라지는 장면, 아마 기억하시는 성도님도 있으실 것입니다. 8장에, 바로 사도행전 8장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이었던, 그 옆에서 증인이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주 너무나 복된 만남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난 즉시로 다메섹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이 청년이 누구였죠?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도 바울이 되는, 복음이 이방에게 전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옆에서 죽을 때 구경하고 있고 다른 옷을 맡아주면서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 뒤집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러다가 9장 32절부터는 다시 베드로 사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쯤, 그때쯤에 다시 베드로 사도는요, 루다와 요빠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대, 거의 그때쯤인 거죠. 그래서 루다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중풍병자를 고쳤고요. 그리고 요빠에서는 다비다라는 죽은 여인을 살려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쯤에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자를 백부장이라고 하죠. 이 백부장 누구예요? 고넬료. 고넬료라는 이 로마 군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고넬료는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라인이었지만, 이방 사람이었지만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완전 이방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경건한 자였는데, 환상을 보더니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요빠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인들이 요빠로 가까이 오고 있을 그 무렵, 그 동시에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베드로는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보자기 속에 아주 더러운 짐승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못 먹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3번 거부하는 그런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베드로가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그랬듯이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고넬료가 자기 집안 사람들과 친인척들을 다 불러놓았는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성령님의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여기만,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만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처럼 자기들만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것이 완전 깨지는,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는 놀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은 혼란에 빠졌어요. 단순히 그냥 은혜 받았다, 고넬료의 집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는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까지 베드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10장에 나오는 것과 똑같이 반복돼서 그 고넬료의 집안에 가게 된 계기와 그곳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요,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반복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반복할 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하니라. 하나님은요, 사실은 처음부터 어때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처음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야 11장에 가서야 이제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 승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그런 현상을 보고서야, 이렇게 상황이 되어져 가고서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시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끝은커녕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 있던 이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그때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에 다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라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요,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여전히 유대 지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을 무렵 어떤 사람들은 가이사라로부터 한쪽 북쪽에 있는 안디옥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래서요, 20절, 우리 20절 한번 띄우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지역 몇 사람들이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구브로는요, 유대 서쪽 지역의 한 섬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지도를 보여주고 같이 이렇게 나눌까 했는데 지도를 보고 사도행전을 말씀을 보는 거는 우리 또 목사님께서도 그동안 좀 해오셨던 일들이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지도를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어디냐면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의 출신들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 공식적으로.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바로 이곳에서 지금 시작이 된 것입니다. 스타트. 예수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베드로 사도가 헬라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소식을 듣고서 겨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해 하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때, 그 무렵에 이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의 이 사람들은요, 안디옥에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요,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베드로도 잘 몰랐습니다. 자기가 왜 요바에 가게 되었는지, 왜 고넬료의 집에 가야 했는지, 그리고 9장에서 와서는 사울이 왜 다메섹으로 가야 했는지.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성경을 보아하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이끌고 가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계획만 세우셔서 너네들이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실 뿐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사실 이 전체 그림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조율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경영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랬고요. 인간 역사, 수천 년의 인간 역사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저와 성도님들도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라. 성도님들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절대 평안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토대로 역사의 기획자이시며 또한 모든 것들을 연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짧게 세 가지로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네, 이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띄운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배우기 전에는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사실 우리는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알면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전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위대하신, 우리가 다 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배우기 전에는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죠? 네,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는 역사와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부족한 민족, 이 이스라엘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세계의 구원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약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셨죠? 주변 나라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이 조그만 나라를 다스려 나가셨습니다. 블레셋, 아시리아, 이집트, 바빌론 이런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셨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요, 구약의 당시 근동 아시아 전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구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사를 이끌어 가셨다. 큰 흐름 가운데 이끌어 가셨다. 그 안에 다윗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 모세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야곱, 12조상의 아버지인 야곱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은 어떻죠? 하나님은 우리와 좀 더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듯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고 삭개오와 눈 마주치시는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하나님 역시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섬세하게 만나주시는 것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된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초대교회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유대교랑 똑같이. 그런데 그 성경을 알아감에 결국엔 스데반도요, 구약 성경을 쭉 설교하다가 순교해서 죽게 되죠. 그 구약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함을 선포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제자훈련에 있는 내용들을 풍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이랑 훈련할 때 10 훈련을 한다. 그래서 아침 10분, 점심 10분, 뭐 저녁 10분 해서 이런 훈련들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또한 묵상하시는데 게으르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바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쁘다고 직장인들은요, 막 바쁘면 회사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직장에 가서 어떻게 그 학원 가서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뭐 운동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는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에 맡겨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절대 아무리 바쁘셔도요. 요즘에 어플도 너무 드라마 바이블,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들으시고 눈이 나는 잘 안 보여서 성경 읽는 게 들으시면 됩니다.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알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긴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알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충실히 해 나가면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사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저는요 20대 때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엉겨울결에 시진하게 왔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들을요 정말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나이 드니까 이제 뭘 또 그런 질문을 또 하나님 앞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나의 한 조각, 한 부분, 퍼즐의 큰 그림 가운데 나의 한 조각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라고 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남녀노소할 것 없이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향한 그림의 한 조각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요, 이제는 그냥 시간에 실려서 나의 신앙을 그냥 이렇게 나의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은퇴하시고 나서도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그런 거 없어. 내가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주일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내가 무슨
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나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못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깊이 존귀한 존재로 삼으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만났고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요, 그것을 다 모를 수도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요?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인생이 끝날 때까지요,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 지난주에 나눴지만 퍼즐 맞추는 거 하실 때 이 조각이 어디 들어가는지 몰라서 맨 마지막으로 빼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다 맞출 때 어느 정도 끝부분에 갈 때 이게 여기구나 라고 이렇게 맞추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전체 그림이 없습니다. 전체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교만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그림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했던 일이 그런 일이었구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셨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은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일들은 사도들이 이미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자기들은 그냥 흩어진 그곳에서 내가 그냥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그게 오늘날 교회의 유대의 담을 넘는 너무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이 작은 게 뭐라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봉사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애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요, 사실 중요한 것들은 요란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삶의 순간순간에 아주 중요한 일은 막 요란하게 다가오시던가요? 대단하게. 이것은 대단한 일이야. 이건 되게 큰 일이야. 근데요, 한번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그렇게 요란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곡점이 있는 그 순간순간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그 사이에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일,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회가 됐든 우리 교회가 됐든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갈등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기를 애쓰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조금 틀어진다고 해서 만약에 금방 헤어져 버린다면 사실 우리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왜냐하면 내 입에 맞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내 속으로 났지만 넌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그러는데, 그렇죠.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사실 그게 그렇게 딱 맞는 것이 아닌데, 오늘 우리가 이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섬김에, 이게 무슨 섬김이야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진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소소한 시간들을 통해서 아주 성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의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고 이 땅을 경영해 가시는지 모르면서 나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꿈꿀 수 있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있음을, 우리 교회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너무나 하고 싶은 찬양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오늘 2명의 학생이 찬양했던 아름다운 목소리처럼 저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요.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고요. 이 찬양에 제가 추억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조교로 있었습니다. 조교로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좀 일찍 나간 아침이었는데요. 대학원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었는데 이 찬양을, 그때 당시에는 싸이월드라고 있었는데 이 찬양을 듣는데 정말 그 아침에 컴퓨터 앞에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내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을 때 어느 날 저에게 다가온 이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아멘.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아멘.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는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들 그 증거가요. 오늘 말씀 못 전했는데 이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요 평강이 있다고 합니다. 평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것들이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지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기록되지 않는 생명책에 없는 그 영혼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